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우리 김보정 청년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역시 아이들이 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서 아침부터 환하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우리 난다와 아미나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걸어오시는 시간들이 또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시간들이 하나님이 그 걸음을 다 보고 계시고 가장 기뻐하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음들은 항상 물론 차가 있지만 우리가 걸어갈 때가 걸어가죠. 어떤 걸음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 걸어가는 목적도 있고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걸어가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는 걸음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걸음을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그 걸음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 찾아오신 그 걸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림 받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 4절 말씀을 종종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오늘 또 왜 얘기를 드리느냐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실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시는지 우리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 8장 1절과 4절 말씀을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늘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병 환자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바꿔봤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고쳐주셨더라. 이게 오늘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나병 환자의 모습, 즉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반드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사건은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쭉 나와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 가르침이 어떻게 된 가르침이냐 너무 놀라고 또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뭔가 배우고 싶은 사람, 또 그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물론 이제 그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라오고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저는 조금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따라올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좋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다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러면 우쭐했을 것 같아요. 저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좋아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따라오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물론 좋아하실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그들을 보셨더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주님이 보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21일 기도회 때, 작년 저녁 기도회 때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라 하면 율법과 그 모세 오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읽었을 때 진짜 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기록되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왜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하냐면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누구의 자손이냐, 너 가문이 어디냐.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밝혀둬야 그래?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 그랬어? 라고 읽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읽을 때요, 어떤 대목이 기록되면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 하고 읽을까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권위 있어, 대단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만약에 그 당시에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로마의 관직을 차지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무릎 꿇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유대인들은 우와 대단하다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나와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병 환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절하며 이야기하기를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나병 환자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절했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더라 라고 말하는 이 대목 자체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가장 저주스러운 저가 나와서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성경 말씀이 왜 기록될까라고 보게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만약에 여기 기록되기를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주여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면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그래 역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야 했을 텐데, 왜 가장 싫어하는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나병 환자가 나와가지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다라는 이 제목의 대목을 읽으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점, 특별히 우리들의 관점은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목에서요 주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너무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왜 그 다음 대목이 내가 원하는 가장 큰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왜 그 다음 대목이 뭐가 나오냐면 왜 나병 환자가 나오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계시냐면
이 나병 환자를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보실까요? 저는 이 따르다라는 개념 우리가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그저 그 사람을 뒤에서 따라다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주님 따라갈래요라고 고백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따라간다는 얘기는 주님이 가시면 저는 그냥 뒤따라 갈게요. 따라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날 수도 있어요. 이런 따름의 단어를, 그런 의미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는 거죠. 얘가 어떻게 따라오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주님은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를 진짜 따라오고 예배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절하며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절하며라는 얘기는 예배하다, 부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한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주님 따를게요. 저 주님 따라다닐게요. 주님 권위 있는 자와 같아요. 대단한 분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다닐게요 라고 얘기하지만 절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왜 보냐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즉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나온 거, 따라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절하는 사람이요, 부복하다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가다, 기어가야 될 정도로 나병 환자는 상태가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나병 환자를 다 아는 게 아니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나병이 걸리는 그 원인은 전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염이 되어서 그 나병의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사람 몸에서 한 뭐 오래면은 5년, 10년, 뭐 20년까지 잠복해 있다가 그게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질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걸리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아마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는 나병 환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뭘 그런 자료는 없지만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몇 년 뒤에 나병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겠죠. 나병 환자가 가장 큰 그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죽는다는 거죠. 피가 흐르는 것도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나병이라는 얼마나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이 절망이 찾아왔는데 웬만한 사람이면 내가 그동안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나병 환자가 되면 그냥 절망하고 끝내지 않겠어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인생에서요, 주님 앞에 절한다, 예배한다라는 모습이 우리가 언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냐면, 내가 정말 땅을 대고 바닥에 기어갈 만큼 그렇게 내가 무너져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잡아 주시고, 주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진짜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왔나. 주님, 내가 이렇게 정말 땅을 막 길 정도로요. 전에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의 내 모습은 이렇게 절망스럽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이라는 단어 우리가 봤죠. 기뻐하시면이란 뜻입니다. 주여 저를 기뻐하시면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원함이 뭐냐면 주님 저를 기뻐해 주세요. 주님 저를 기뻐함으로 채워주세요. 이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배하는 진짜 목적은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가 목적이 아니고요. 원하시면 주여 저를 원하시면 주님 저를 기뻐하시면 그 다음 일은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걸어 나왔어요. 걸어올 때부터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무겁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예배 몇 번 드리고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한 나병 환자를 하나님이 보셨던 그 믿음의 모습, 내가 그럴지라도 이 걸음걸이를 나오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축복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충만히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 타고 30분 이상 와야죠. 그 거리를 빠지지 않고 오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노력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차량 운행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차량도 생기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그 차량으로 막 교인들 태우고 다닐 수 있는 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저기 가수원에서 와요. 자기 차 끌고 와요.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 또 멀리서 오는 우리 반주자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30분 거리. 물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된 사람이니까 당연히 오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그 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거리가요.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고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손길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 내미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를 만진다라는 것은 불결함이었습니다. 죄악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오면 돌로 쳐 죽이는 이유가 빨리 이 나병 환자를 사라지게 해서 죄악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모습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는 죽음을 각오한 거죠.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께 왔더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만지거든요. 저리 가, 피해. 너 같은 게 어떻게 왔어? 야,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빨리 그죠? 너 막 가진 욕을 다 했을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나뭇가지로 치기도 했을 거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큰 돌을 던지며 막 빨리 너 죽기 싫으면 빨리 들어가라고 했을 거고요. 그랬을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어쩌면 돌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모습은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댔어?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해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아무도 너에게 손대주지 않지만 나는 너에게 손을 댄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에게 손을 안 댄다고 하여도요, 주님만은 나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요.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미리암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말씀으로 적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의 손을 내밀어 주실 때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이, 그 모든 원수들이 사라지고 부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 겁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며 절하며 주님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안 붙여 주신다고요? 아무도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도 나에게 그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하러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막 고기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들이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여줄게, 고기가 남아 돌 때까지 내가 고기를 줄게 그럽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바다의 고기를 다 끄집어낸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잡은들 이 백성들이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냐?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임하고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읍시다. 하나님의 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병 환자를 주님이 보시냐면 나병 환자가 진심이었고요, 진짜 예배자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더니 주의 손이 그에게 임하더라라는 게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요. 원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정말 그걸로 우리에게 정말 충분함이 되지 않을까요? 옆 사람이 너무 기뻐요. 또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누가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의 사람인 걸 내가 알고 또 좋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진지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는데요. 주님이 그를 깨끗하게 하실 때 좀 재밌습니다. 보시면 깨끗한 제물이 되게 하라. 죄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병 환자가 예배자로 나왔죠. 주님께 절하러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줄게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주여 그냥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나병 환자는 지금 예배 드리려고 왔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깨끗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 이제부터 예배 나올 때 깨끗하게 될 거야. 이제부터 너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과 제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부터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깨끗하여진 모습으로 예배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함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주님의 말씀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가 진짜 갖고 있는 목적은 주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배 나올 때는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깨끗하여진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오십니까? 예배하러 올 때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예화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 주여 나에게 이런 일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주여 내가 예배하러 올라올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이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하나님께 예배로 올라올 때요 하나님께 충만하게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예배하러 올라올 때요 예배로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주여 저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할 게요가 아니라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나오실 때 주여 나에게 원하시면 주님 내 모습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하기를 간구하고 나아갈 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깨끗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받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채워지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갈급할 때 내가 너무 갈급한데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갈급해하면 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신다 했어요. 그죠? 깨끗한 예배자를 원하신다 했어요. 23절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보시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성령과 말씀으로 붙잡힘 받아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임하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영적인 축복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그런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뭘 의지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먼저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저기서 신방을 받기로 했어요. 또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또 우리 집사님이 신방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조금씩 한 번씩 할애해 주시고 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송구여신 예배 때 뽑은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신방을 할 거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요, 성령이 일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나는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셨을 때 이 다윗의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순종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란 제 말을 듣고 제 말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대해 마음에 감동이 있으실 때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맞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시도록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을 나눴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도요, 주님이 보시는 사람은 진짜인 사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가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왜 이렇게 가짜인데도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짜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가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린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축복의 길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걸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알 수 없는 사람이죠.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는 스스로 나아가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십니다. 내가 진짜 예배하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계속 보는 건 아닌데 싱 어게인이라는 이제 프로가 있어요. 그중에 홍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CCM 가수라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싱 어게인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이 가수의 길을 걷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정말 그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엄청난 작곡가들을 만나고 엄청난 심사위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인정받기 시작을 하니까요, 엄청나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노력하잖아요. 우리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만남을 통해서요,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길을 걸어가듯이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때 그 우리의 길에 얼마나 축복의 길이 열려지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서 걸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크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되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